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의 후반부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그 예시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라보시게 되면 특히 감정과 또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행실에 연관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과격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 성도의 언행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에베소서 5장까지 이 언어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서 할 만큼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봤던 것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연합인데,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지체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거짓말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말,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상 가운데 또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면서 자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언제 한번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어린 아이가 있었고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은 그런 모습을 이제 귀여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서로 그걸 바라보는 어떤 방청객들과 모든 일의 연예인들은 그냥 귀엽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저희는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으로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연합된 몸의 지체로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만을 위해서 거짓으로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교회 연합을 해치는 모습을 분노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화를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분노 그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감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표출하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봐도 하나님도 분노를 이렇게 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분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내셨던 분노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때는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즉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즉 불의에 대한 분노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불의를 향한 분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우린 너무나도 자주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과 이 분노가 결합되어지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금이 갈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짓말과 또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고, 또한 그 분노를 다음 날까지, 즉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말과 이 분노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두 가지만을 지금 우리한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와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내가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겪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겪을 때, 그러니까 즉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이 내 기준에 있어서 벗어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그 분노, 즉 우리는 내가 더 우선이 돼야 되고 내 감정이 더 우선이 되어 합리화를 하며 나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연합 속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는 내 이웃을 더 우선시하며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감정을 진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이 감정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도 앞세워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들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내 몸을 깎는 것과도 같은 훈련을 거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하면서 나를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모습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도둑질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조했듯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도둑질이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것을 더 불리고 나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로 특히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재물을 바라보는 목적과 이 시각의 전환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실제로 물건이나 어떤 돈을 훔치는 절도죄를 의미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마땅히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챙겨야 되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구는 그런 태도를 조심하라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 속에서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그런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의 아픔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요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구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천국에 어떻게 쌓아놓냐, 즉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마음과 동기로 재물을 사용하기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자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로서 나아갈 때, 함께 연합을 이루며 나아갈 때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인들이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 풍성한 연합의 모습들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연합 가운데 더러운 말을 조심하고 늘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이 언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TV를 보다 보면, 특히 이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며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다루는 모습들을 저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이 단순한 행동에 한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 한 사람을 뛰어넘어 이 가정에게까지 미치는 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상하고 썩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더러운 말을 말하는 사람의 더러운 말은 이 말하는 사람의 그 부패하고, 쉽게 말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하는 언어 습관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경건한 말에 대해 여러 가지 예시를 저희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이 음란한 말, 또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이 파괴적인 비판과 또는 저주의 말을 성경에선 조심하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원망과 또 시비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또는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실과 또 소금을 두고 화목케 하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나의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나의 언어가,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행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우는 언행인지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를 지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31절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모든 악이. 근데 이 모습들은요, 저희가 출애굽기 때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읽게 되면 바로 광야 시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취했던 태도들이 바로 이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거룩과 이 연합에 역행하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나의 감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보다는 분노 또는 독설과 조롱, 비판들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친절로,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를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태도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서로를 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미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즉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라 라고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은 통일성은 그저 어떤 하나의 강요와 억압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통일되려 하는 마음이 없는 다양성은 사도 바울이 오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경고한 것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질서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양한 몸의 지체로서 나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려 할 때 비로소 그곳에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연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우선시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이 거룩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 노력들로 우리의 일상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 정체성과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